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준행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생명길을 걸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두 번째 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특히나 핍박을 많이 당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폴리갑이라는 그러한 교회에 감독이 있었는데 86살에 이제 로마 그 총독에 의해서 죽을 그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제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86년 동안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그 자기를 부인하시지 않고 또 은혜를 내려 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불에 태워 죽이겠다. 처음에는 짐승에게 이제 잡아먹히게 하겠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위협했을 때에도 이제 당신은 1시간이면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타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그러한 순교자 폴리갑이 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거의 이제 한 100년 정도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폴리갑은 한 165년 정도 그 정도의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처음부터 많은 핍박 가운데 특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8절에 보게 되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 그때 처음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이 끝나는 종말 이후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을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으신 분임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유다와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데 그 일들을 사탄 마귀가 이렇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묶어둘 수가 없었죠. 이것은 서머나 교회를 참으로 위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바로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자다.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영원히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주겠다. 너희들이 죽을지라도 둘째 사망, 다시 말해서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이 죽을지라도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머나 교회에 이제 나는 이런 자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고 또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서머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악한 자들이 가득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9절에 보게 되니까 자칭 9절에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진짜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였죠. 그러니까 모두가 우상을 믿는 가운데 모두가 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상을 믿지 않는다? 그럼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멸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그리고 또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아주 심한 핍박이 있어서 또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에게 또 불에 타서 죽는 그러한 것도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살펴보고 계셨던 거예요.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외적으로는 심한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실제적으로 생명을 잃는 그러한 아주 가난한 힘들고 어려운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의지할이 없는 참 가난한 자들이죠. 그래서 붙잡히고 조롱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정말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짐승에 물려서 그렇게 죽기도 하는 그러한 비참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됐을 때 그들은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그들을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고 그들을 영원히 인도해 주실 것이고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실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심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실상은 참으로 부요한 자들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그 이후에 중간 이후로 보게 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를 심히 비방하고 그 로마의 성도들을 고소하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죠.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9절에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일꾼들이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죽게 하는 그 악한 사탄이 그 유대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참으로 세상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핍박을 당하지 않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지만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미하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어떤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환난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10일 동안 아주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잠깐의 환난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진짜 죽더라도 충성하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폴리갑 같은 그러한 순교자처럼 죽기까지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육신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 썩어졌던 육신도 다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정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죽을 상황에서도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그는 삽니다. 그러나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지금은 살 수 있죠. 잠깐 육신은 살 수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육신의 삶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 다시 말해서 영원한 지옥 심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죽을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한다면 그는 둘째 사망의 해, 지금 육신은 살지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사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위협과 죽임을 당하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살펴 알고 계셨고 또 그런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영혼들을 붙드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믿고 섬기는 것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은혜 내려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